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25장 14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에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들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헛된 약속을 하지 말고 또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라 하는 말씀, 또 음식을 탐하지 말라, 무례하게 이웃의 집을 방문하지 마라, 또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마라, 슬픔에 잠긴 자에게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또 남을 비방하는 것과 다투는 여인 등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들과 일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잠언이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사실은 주로 공공의 선에 대한 규정들이나 규칙들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덕목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윤리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합당한 삶의 지침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세상의 윤리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함께 선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덕목들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다른 것은 그 근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규범들이 바로 세상의 윤리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윤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본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 윤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들을 잘 준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선대해라라고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심지어 나를 희생하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희생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오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올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남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또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는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인색하거나 또 아끼는 것이 아니라 늘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인색하게 대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늘 베풀고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리나 재판관을 설득할 때에는 강한 어조나 급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는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우리가 설득할 때 권력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립할 때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와 또 법정 앞에 서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기소하고 또 참소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라도 그들을 꾸짖고 벌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화를 내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말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참 좋아해서 밤마다 꿀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꿀을 탐하는 것과 또 이웃의 집에 무례하게 찾아가는 것, 이것은 별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꿀은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도 과다하게 먹으면 그것이 탈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의 집에 아무리 편하고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자주 가게 되면 그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구이든지 사촌이든지 누구이든지 나의 편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늘 섬기고 또 베푸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높임을 받는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에서는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먼저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방망이 또 칼, 뾰족한 화살에 비유하면서 거짓 증거하는 이웃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부러진 이 또 다친 발에 비유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자를 특별히 어려울 때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에 비유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자를 멀리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악인의 행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남을 쉽게 정죄하고 또 거짓 증거하고 약자를 비웃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약자를 보호하고 또 소외된 자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만약에 원수를 대하는 4가지 방식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원수를 갚으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이에는 이로 또 눈에는 눈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수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멀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원수를 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멀리 거리를 두는 것까지는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은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상담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자신의 트라우마나 또 분노에서 노임을 받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배고플 때에 음식을 주고 또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조건을 달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에 관계없이 상대를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만약 조건을 달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죽음까지 감당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2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상대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그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23절과 24절에서는 참소하는 혀와 다투는 여인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이 있듯이 의인이 악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몸에 이로운 꿀을 많이 먹으려는 욕심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영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죄된 심성에는 자기의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자기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멸망당하는 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일 때는 결코 우리 중심적인 삶, 남을 이타적인 배타하는 삶을 우리가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재성이 올라와서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또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교훈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의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벽이 없는 그러한 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늘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